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성 루이스라는 도시죠. 이 도시에 변호사 한 분이 그 재판정에 변호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동안 머물면서 있었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이 변호사가 그 낯선 도시에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참 신앙이 독실한 변호사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찾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일단 무작정 나갔는데 길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교통 상황을 정리하고 또 통제하는 그 경찰관에게 가서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주변에 잘 알 것인데 어디로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경찰관이 이렇게 가면 되고 저리에서 돌아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관이 일러준 대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관을 또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 경찰관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쭉 보니까 도중에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하필이면 왜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교회 가라고 그러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느 교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관의 말은요, 정말 깊이 새겨보아야 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특징은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정체성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기쁨이죠. 기쁨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마치 초상집과 같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인생 무상을 되뇌이고 목닥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이라고 연부를 하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치 상갓집에 온 느낌이 들고
초상집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죽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불교를 잡고 있고 불교가 사탄 마귀의 견고한 쥔입니다. 마귀는 불교의 견고한 쥔을 구축하고 있고 마귀가 불교를 다 조정하고 마귀 짓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거짓으로 사지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거짓으로. 그 다음에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교도 바로 마귀가 잡고 있는 종교거든요. 효도한다고 하면서 명절 때고 큰 행사 때고 제삿날이 다가오고 또 모르는 떠도는 영혼을 위한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만 지냅니다. 이런 유교의 종교 방식대로 살다 보면 1년 내내 제사만 지내다가 볼일 다 보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왜 잔치집과 같아야 되느냐? 그 복음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죄사함의 은혜의 기쁨, 구원의 은혜의 기쁨, 부활 생명의 기쁨 등등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격이 있기에 구원의 노래가 있고 영광 찬양이 있고 용서와 위로, 회복과 도전의 복음송으로 기뻐하고 감격해 합니다. 종교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지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폄하할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감격스러운 종교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찬송의 종교.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육신적인 욕망에 충족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 권력의 욕망, 지식 추구의 욕망, 물질 축적의 욕망, 식욕, 성욕과 같은 육신적인 욕망에 충족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 특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깊은 확신 속에서 솟아오르는 충만한 만족과 감격으로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 예배마다 승리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 완전히 믿는 믿음. 5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이 확신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삶이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세상 속에서 온갖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당당히 맞서서 싸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은 말 따라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시나이 반도 광야 사막을 40년 동안 행진하던 때에 여호와께서 그 광야에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은혜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임마누엘의 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네게 응답해주고 네가 구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불교처럼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만에요. 네 번째 확신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치가 되어 놓으면 노래 부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우리를 음부에서 절망과 두려움에서 사탄과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찬양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을 믿는 믿음 이상으로 내가 숨을 거두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면 반드시 여기에서 다 떠날 것입니다. 다 떠날 것이에요. 나이가 되고 자기의 목숨에 수가 다하면 다 두고 이 모든 의식이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숨을 거둔다 그러죠. 숨을 거둘 때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바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내 자신은 허물이 많고 참 허물 많잖아요. 다 너 나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갈수록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아름다운 천국, 고통과 아픔, 근심과 절망,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극한 감격과 기쁨만이 있는 천국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사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믿음으로 품고 소망하고 살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신명나는 소망입니다. 그게 천국에 대한 확신의 소망이죠. 그런데 여기 다섯 가지를 손가락으로 탁 잡듯이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손가락으로 확 거머쥐듯이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거머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확신이 믿는 자들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어떤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건 성경 진리죠. 귀신 마귀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거 그냥 속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작은 소리로 말한 것이 크게, 귀신 들린 여자 제정신이겠어요? 크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성경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 여자가 따라다녀요. 그러나 그 여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진정성이 없고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는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만은 거짓말이에요. 맞지만은 거짓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심히 괴로웠습니다. 마귀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면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참 이 귀신이 용하죠. 정확히 맞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약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약까지 해가지고 내가 언제 점치러 가려고 합니다. 예약까지 해서 받는 이런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이걸 탁 알아맞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러나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신의 소리니까. 맞는 말이지만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 여종에게 든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놀랍죠, 여러분? 귀신 안 나옵니다.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못 내보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나오라 했는데 귀신이 왜 나갔을까요? 놀랍죠? 예수의 이름이 임하면 귀신은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갔는데 누가 문을 따고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사람이 있네. 우리는 다른 게 가야 되겠네. 어쩌겠노. 집도 없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하네 하고 그 사람이 집 내주고 그냥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근데 그 집 주인이 또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서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 그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지금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해야 되는가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가 하면 너무 모질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면 딱 한마디 하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를 점령하고 있는 그 귀신은 그 여자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주인이 찾아와서 주인이 와서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 나가!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 든 귀신이요, 아주 용하게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그런 점쟁이 있는데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점 못 쳐요. 이 여자는 어느 날 귀신이 들은 거예요. 이 여자 귀신이 든 다음으로부터 살아온 이 여종의 삶이요, 자유가 없고 귀신에게 짓눌려서 비참한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억누르고 억압하던 귀신을 쫓아내어서 귀신병으로부터 치료하고 속 시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늘 어깨가 무겁고 짓눌리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무병인지 모릅니다. 심령의 진정한 자유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엉뚱한 타인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에게서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값없이 건강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자유의 인생, 행복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축복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이죠. 이 여종이 행복한 새로운 삶을 얻어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여자를 이용해서 탐욕의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엄청난 수입이 끊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 빌리포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완전 점령하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로마인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빌리포라는 도시가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 감옥에 있는 관리들, 공무원 관리들 전부 로마인이 와서 거기에서 모든 업무, 행정적인 업무와 경찰관 이런 것들을 치안이나 질서를 로마인이 와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의 관리인들이 끌고 갔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무엇으로 고발했느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함으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왜 이 빌립보 사람들, 곧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는가 하면은,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수차례 격렬한 유혈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과 정부는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경계를 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 행동 거지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여종의 주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아주 교모하게 거짓으로 잘 이용한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요, 대부분이 이런 사상과 이런 논리로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요. 빌립보 상관들은 이 거짓 고발자들과 같은 편이므로 쉽게 그들의 고발을 접수하고 즉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깁니다. 그것도 그냥 벗기는 거 아니고요, 확 찢어서 벗겨버려요. 얼마나 미웠던지. 옷을 입은 채로 그냥 확 찢어서 벗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매를 쳤습니다. 로마인들의 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쇠고랑에 채워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혹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앞날이 캄캄한 절망스러운 환란을 순식간에 바울과 실라가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데요, 하룻밤에 성령님이 굳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시아에서는 그만해라.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아시아에서 더 전할 건데.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 전할 건데, 밤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그만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의 첫선 빌립보로 왔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옷이 다 벗긴 알몸으로 무섭고 잔인한 로마인들의 채찍질을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곰곰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왔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상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안 보입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딱 마귀가 찾아옵니다. 거짓말쟁이, 이간쟁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서 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것 봐. 내가 너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 유럽을 가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네가 성령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겨우 이거야? 이거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은 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네 아픔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 이렇게 속삭여. 마귀는 언제나 이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도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속삭여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간하고 거짓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 것이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이때의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이때 어떻게 했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세 마디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의 활동 시간은 가장 극렬하게 활동하는 시간은요, 밤중부터입니다. 밤중부터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딱 그 시간까지 악한 마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데요. 제가 부산대학교 옆에 교회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게 응급실에 가면요, 청년들이요, 밤새 싸워가지고 칼에 찔려서 죽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남포동, 그게 어디입니까? 옛날에 장려촌 있었는데, 그 어디? 얼마나 싸우는지, 언제 주로 싸우는지 아세요? 밤중 이후 2시, 3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딱 3시간 동안에. 마귀가 극렬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밤중쯤이란 말은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거기에 감옥이 또 어떤 감옥입니까? 악한 죄수들이 갇힌 곳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갇힌 곳이 아닙니다. 악한 죄수들을 깊은 감옥에 줬습니다. 이거는 얕은 감옥과 깊은 감옥이 있었는데요.
아주 깊은 감옥, 중죄인을 바르고 사형 언도 받을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는 곳입니다. 그 얼마나 중죄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히 밤중쯤 돼서. 이 사람들은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요, 뭐 할 일은 뭡니까? 할 일 없습니다. 낮에 퍼지를 자고요, 딱 밤 되면 일어나서 개성을 지르고 막 마귀 활동하니까. 바울과 실라는 간악한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 더 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마귀를 그때 반격하고 고통과 절망의 사항을 피하는, 또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의 무기를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26절에 보세요. 찬송한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찬송이 끝나자마자라는.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찬송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쇠사슬이 다 벗어서 수갑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악의 감옥 같은 현실이라도 메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흑암에 닫힌 문들을 열어 젖히시고 세상의 천국으로 뒤흔들어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수들을 감독하고 지키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꿇어 엎드려서 구원을 간청합니다. 왜 구원을 간청해야 될까요?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풀어져 버리니까 이 간수는 간수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잡혀가지고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감옥이 이런 지경이 났으니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으니 감옥이 순식간에 이 간수장은 그대로 잡혀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벌벌벌벌 떨면서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런 줄을 딱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앞에 무릎 딱 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의 요청에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평안하리라. 행복을 누리리라. 기쁨의 삶을 살 것이니라. 놀라운 일.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찬송을 가진 자에게 기적적인 승리와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건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2절로 26절의 말씀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선의 일, 의로운 일, 귀신들의 여종, 점쟁이, 무당, 자기가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탈취당하는 불행한 여종 뿐만 아니라 귀신에 놀아나는 귀신의 불쌍한 여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망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마귀와 악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한 인간을 치유하고 살려주고 진정한 자유를 준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거짓 고발당하고 입은 옷이 찢겨서 벗겨지고 알몸으로 로마의 행정관들이 무섭고 잔인한 채찍으로 많이 치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피투성이가 된 상처를 안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고 바른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빌립보 관리들과 로마 상관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이번 기회에 아예 제거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갑니다. 이 낮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상처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아파오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고 더군다나 두 발에 쇠사슬로 묶인 착고에 묶인 채 일어날 수도 없어서 앉거나 들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앉고 들어 누운 채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무슨 찬송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찬송 소리가요, 고요한 한밤중에 온 감옥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가 들었다고 합니다. 폭력배, 도둑들, 사기꾼들, 반역자들, 이 죄수들의 비명소리, 분노에 찬 욕설과 원망의 고함소리, 한 맺힌 눈물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캄캄하고 암울한 감옥이 찬송 소리로 인해서 완전히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송 소리를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한밤중에 하나님이 호련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을 최상의 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옥을 통쾌하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저절로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썩은 새끼줄이 떨어져 내리듯이. 이 일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수장 집에 올라가서 맞은 자리에 치료받고 진수성찬의 음식을 대접받고 간수장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바울 또한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이시요 기적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그래 하지 말고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한밤중에, 고통의 한밤중에, 절망의 한밤중에, 불가능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망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므로 우리에게 기적적인 승리와 큰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당사자인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프시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얻어터지는 걸 보고 깊은 감에 갇히시는 걸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바울과 실라야 좀 참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찬송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기적과 기쁨을 안겨줄 거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평탄하고 평안한 가운데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전화위복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큰 기쁨의 축복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나 대적들을 하나님 능력 앞에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겸손히 고난으로 낮추시고 원수와 대적들을 교만한 자리에 쭉 올려 앉히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셔서 없이 하시고, 복음을 가진 사도들과 우리들을 기적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살짝 해도 이빨이 빠지고요, 금이 가고요,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너무나 약한 자들이죠. 이런 질 같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쌓이거나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넘치신 은혜와 예수의 부활 생명의 기적, 감옥이 열리는 기적,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체험하도록, 또 우리의 감옥 같은 현실에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로 우리의 역사하실까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몸으로 뼛속에 체험하도록, 느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의 기적적인 승리와 큰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처럼 우리가 당한 현실이 불가능한 고난의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가능한 고난의 때에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현실이 불가능한 감옥의 고난 앞에 봉착했습니다. 갑자기 당한 죽음의 현실 앞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탈옥할 계획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계획을 하지를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큰 찬송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찬송의 귀가 어둡고 찬송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심령이 망가질도록 망가진 죄수들도 그 찬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대의 관심, 최상, 긴밀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시는 복음의 종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고통 중에 그리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죄수들은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노래로 들렸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올려진 찬송은 하나님을 감화 감동하게 하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시며 주의 종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갑자기란 말은 바울과 실라 찬송이 끝나자마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 옥토를 확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이 다 쭈그러지고 열려버린 거죠. 옥문의 열쇠는요, 특수 열쇠입니다. 그리고 옥의 기반은, 옥을 만들 때 기반은요, 앞에 3, 4m까지 파서 콘크리트로 철저하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죄수들이 감옥 밑을 파고 탈출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감옥 밑은요,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흔들려버려서 확 흔들려요. 문이 열릴 수밖에 없고 메인 것이 벗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 바울과 실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한 고난의 때에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쉽잖아요. 찬송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아주 쉬운 노래만 부르면,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고난의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이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우상시했기에 멸망받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들이 그에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히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거든.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과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중에 계신대요. 놀랍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게 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여러분, 찬송 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제사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면 좀 이상하지만 똑같은 행위입니다. 찬송이 제사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전환, 불가능의 전환. 갑자기 서바 사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종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갑자기 갈대아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낙타를 빼고 칼로서 요업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요업의 자녀들 10명인데 10명이 하루는 그 집에서 자녀들이 음식을 즐겁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태풍이 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푹 때려서 그 집에 있었던 10아들이 다 몰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은 그 자기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사람이요 극한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불치의 종기가 나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얼마나 가려운지 손으로 긁어서 안 되고 기와장 가지고 가가지고 몸을 확 긁어내 피가 나고 꼬름이 나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인간이 아닙니다. 이때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때 예배하며 여러분 이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때 예배하며 이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장 9절로 10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못된 같이 살았으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이 가리워서 죽어가는 현장에 이 아내 참 못됐죠. 못된 여자. 그 다른 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그 사항을 당하면요 욥 아내가 한 말처럼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생각이. 그러나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중에 혹은 찬양 시간에 제 특징 중 하나가 목청껏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그 찬송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는 올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은 내가 노래 부른다고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본래 어릴 때부터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유행가 거의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 부르기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요 자연스럽게 찬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기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16살쯤 됐을 때 교회에 처음 나게 됐을 때 마귀를 내쫓는 찬송을 교회에서 많이 불러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귀를 내쫓는 찬송을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말씀했고 이 찬송 부를 때는 크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니한테 온다. 이렇게 막 겁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송을 할 때 마귀가 나한테 오지 말라고 막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거 찬송 부르면서 이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은 군병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겁나고 두렵던지요. 우리 엄마에게 든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봤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크게 불리래 찬송 그래 안 부르면 니한테 들어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생결단하고 찬송 부르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의 원리는 여러분 힘있게 크게 간절하게 부르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전에요 해운대에 있을 때 한 3, 4년 동안
그 돌파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돌파 기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본당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 4시 딱 되면 제가 강단에 혼자 섭니다. 그때 찬송합니다. 찬송을 하고요. 찬송가, 가스펠송에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것을요 3, 4년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가서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이 강단 여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김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왜 여기 기다리세요? 하나님 그렇대요.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고 찬양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해운대 지역에 목사들이 많이 있고요. 부산 지역에 목사들이 많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목사들이 많은데, 제가 아침에 제일 1번, 제일 첫 번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렸어요. 제일 1번으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찬송하는 목사. 맞죠, 목사님? 하나님, 맞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가장 먼저 찬송 드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찬송을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이 종교부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간증이고 증거예요. 네, 물론 좀 뒤에 들어왔거든요. 먼저 들어온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 신도, 정관신도의 종교부지 3개입니다. 하나는 정관 성당이 차지했고요. 하나는 또 다른 교회 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자기가 해결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적을 이렇게 줘봐야 기적이라고 모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올해 예배로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교회, 그 중에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의 실천 광령 말씀을 들읍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찬송을 합시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이 없으면 안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네. 크리스천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무장하는 큰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들이는 놀라운 영적 병기, 영적 무기, 마치 핵폭탄과 같은 무기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역사하십니다. 감옥을 흔들고 문을 열어주고 메인 것을 풀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찬송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찬송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